같이 나누실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11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 암송 구절을 같이 한번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구절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단 지난주에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인데 암기를 하신 분들은 그 암기를 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아직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외워야 되니까 이거를 보여주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걸 가려주시니까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그리고 이제 한번 이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살짝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지난주 말씀도 주보에 나와 있고 이번 주 말씀도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다 외우신 겁니까? 와, 감사합니다. 다음 주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말씀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왜 고난을 자꾸 주시는지, 예수님께 맡기면 다 된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알쏭달쏭한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물이 아니라 내가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교회로 나오라고 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처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을 때 많이 헷갈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건물이나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그게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회라고 자꾸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어디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정리가 잘 되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은 완전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그 세상 문화를 시작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그 조상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셋이라는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인류는 항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가인과 같은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셋과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양분이 되어 왔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 두 쪽의 이야기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균형이 깨어진 때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은 모두가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의인은 오직 노아 한 명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서 살아남고 인류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너무 잔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음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지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카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세상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내 안에 세상과 구별된 일들이 내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교회라고 말하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프리하게, 정말 제약 없이 아무거나, 죄가 범죄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모든 것을 정말 다 하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내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싸우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고민이 되지 않던 것이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말아야 하는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계속적으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말씀드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상입니다. 내 안에 없었던 갈등이 생겼다면, 예전에 갈등하지 않고 행했던 것들이 이제 갈등이 된다면, 그렇다면 나도 구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구별된 부분들이 생기면서, 내 안에 갈등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나는 교회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 그것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니네가 생각할 때 내가 누구인 것 같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가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하지만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완전하면 좋은데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불완전하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800년대 중간에 영국에서 말씀 사역을 하시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은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정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러 모여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스펄전 목사님께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완벽한 교회를 출석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많이 하러 다니셔서 많은 교회를 접하셨으니까 정말 완벽한 교회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그 교회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도리어 그 청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형제님,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으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더라도 형제님은 그 교회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형제님이 출석하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자들을 부르셔서 완전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정반대로 자신이 죄인이고 불완전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교회를 원하셨는지 그 교회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머리와 몸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무척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에도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는 그런 의향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이 땅에는 계시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인 그 교회를 핍박하니까 자신을 핍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인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그 헤롯 대왕이 그 지은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그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그 성전을 정말 잘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들어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속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속죄받는 그 성전이 바로 자기의 육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성전은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자신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그 죄와 싸우고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구원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곳,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에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늘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곳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몸인 성도들은 무지하고 불안하고 불안정하지만 주님의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하신 생명 되신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출석하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은 그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연결되어 있을 때만 참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오늘날 교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몸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잘 연결이 되고 소통이 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은 육신적인 연결이 아니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두고서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그 맨 처음 성전이 세워진 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웠던 그 성전이 그 첫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니라. 성전 복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셨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데 성전 마당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로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그들이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이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맡아 하시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과 영적인 예배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육신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르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만족은 이곳저곳에서 누리는데 영적인 만족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만족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실 때 머리 대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때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40일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오랜 교제를 나누다 보니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세상으로 올라가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그 말씀 먹기를 하는데 선지서 부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모스서를 읽고 있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에 좁디 좁은 그 성막 안에 임재하시고 제사의 규례를 다 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 그것이 제사의 하나님의 원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는 전체가 다 회개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회개가 빠지고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누룩을 넣은 것으로 감사제를 드리고 자원제를 드리는데 소리를 높여서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이 시대로 가지고 오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 세상에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나와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면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법과 이 영적인 싸움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회개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올바른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넘어져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내가 교회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1시간 일찍 나왔습니다. 제 핸드폰이 LA로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알람이 얼마나 울리는지 4시 반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교회인 것이 믿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교회라는 것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또한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온전한 교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의 몸입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나는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세상의 법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로 인도하여 주셨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참석하신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내가 교회이고 내가 교회의 몸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모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온전하게 붙어있는 우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그에 합당한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교회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온전히 나의 삶의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온전하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그래서 온전한 그 교회들이 온전하게 확장되어져 감으로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홍수 때 의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진노의 칼을 빼어 드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할 때, 세상과 섞여서 세속화가 되어갈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도 지금 이 시대를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삶으로 걷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끌고 가고 나를 교회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교회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땅 가운데서 온전히 펼쳐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무르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하고 복된 통로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고 그리고 교회의 승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면 근육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혈압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관지염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지럼증이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